네네네. 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 또 모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더 높임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굳이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율법 그리고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 꼬투리를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굳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사람들에게 적당히 높임 받으면서 또 인정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하시고 끝까지 이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더 윤택하고 더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편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저버리거나 그냥 배반해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십시다. 한 번씩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삶을 살아가십시다.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번에 저저번 주에 어디 그 보성에 내려가서 여러 가지 일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굉장히 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넘게 행사를 진행했는데 그 일주일 넘게 행사를 진행하면서 매일매일 여러분 누가 오신지 아세요? 트로트 가수들이 왔어요. 역시 시골은 트로트 가수들도 오잖아요. 이름만 들면 영탁이라는 사람 저는 잘 모르는데 영탁, 김호준 뭐 되게 많은 그 트로트의 최고 지금 이제 정점을 찍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매일매일 이제 사람들이 바뀌면서 출연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기 역시 이제 뭐 서울도 그렇겠지만 이 시골은 역시 트로트가 이제 먹히니까 트로트 가수들이 쭉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제 영탁이 이제 처음 오는 날이었나 봐요. 그 영탁이 오는데 그 가수가 오는데 그 팬클럽이 몇 명이 왔을까요? 그 보성에 10,000명이 왔답니다. 영탁의 팬클럽만 10,000명이 왔대요. 그래서 그 버스 대절해가지고 막 오고 그 티셔츠 뭐 이렇게 색깔 맞춰갖고 막 입어갖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김호준인가요? 그분의 또 저기도 팬클럽도 왔는데 그 팬클럽에 김호준 한 5,000명 정도 왔다 그러더라고요. 와, 어마어마한 그 좁은 그 보성 그 행사장에 그 사람들이 가득 메워가지고 거기에서 막 이렇게 이제 그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듣고 응원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수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왔고 아이돌도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같이 이제 축제를 즐겼는지 몰라요. 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모이기도 하는구나라는 것을 더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명이 왔다고 하니까 10,000명이 모이는 것, 한 명 때문에 10,000명이 모이는 건 쉽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 명이 왔다고 해서 10,000명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막 그 노래를 즐기면서 축제를 즐기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굉장히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멋있기도 하고 사람이란 심리라는 자체가 한 명의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는 멀리서까지 이렇게 다 모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팬들 중에 그 사람을 좋아하는 팬도 있지만 그 사람을 싫어하는 팬도 있어요. 안티팬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티팬도 팬이라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지만 그 안티팬은 그 사람 싫어하면 그냥 안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보면 되는데 이 안티팬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싫은데 봐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하나 다 하나씩 적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잘못하고 실수한 것들을 다 체크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서 얘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계속 안티 활동을 하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욕먹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그 사람을 좋아하는 팬들도 있는 반면에 그 사람들을 싫어하는 팬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싫어하는 팬들을 안 보면 그만인데 그게 안 보는 게 아니라 보면서도 다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들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원했어요. 오늘 말씀의 중풍병자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낫길 원하니까 그 친구들이 사람들이 같이 와서 도와준 것 아니겠어요? 왜요? 예수님 만나서 낫길 원하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예수님이 왔다 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도 보고 나도 그 기적도 체험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 나가는데, 여러분, 예수님께 다 나간다고 해서 그 자리에 모였다고 해서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안티페는 누구였을까요? 오늘 말씀에 몇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불의의 사람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 불의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오늘 1절 말씀에, 아니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의 각 지역에 있는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많이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일찍 왔는지 보세요. 중풍병자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못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예수님께 나아갈 때 빨리 가지 않으면 자리를 못 차지할 텐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얼만큼 빨리 갔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빨리 가서 그 앞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적과 이사들을 보는데 이 사람들은 왜 거기에 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과 기적을 내가 체험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갔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이들은 예수님의 안티팬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행동하는 것들, 이것이 자신들이 정통적으로 지켜왔던 그런 신념과 삶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부딪히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이 좀 내려왔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그냥 멀리 가서 혼자 살았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예요?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서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야, 혼자는 안 되겠다.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예수님 한번 만나러 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어떻게든 우리가 꼬투리 잡아서 그 말씀을 우리가 깨부수자. 이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거기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앉았다라는 이야기는 헬라어에서는 어떤 내용을 내포하고 있냐면 앉아서 노트에 뭐 쓰면서 본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노트에 막 적는 거예요. 뭘 적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적으면서 실수가 없는지, 우리랑 지금 완전히 다른 내용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적으면서 보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예전에 한참 10몇 년 전에 그 청소년부 전도사를 할 때요. 그 청소년부 전도사 처음 시작할 때는 중등부와 고등부가 같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중등부 전도사도 있고 고등부 전도사도 있고 그리고 중고등부를 총괄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누가 있는 거예요? 교육자가 3명 있는 거예요. 3명. 3명이 있는데 3명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겠죠. 그때 당시에 교육 목사님이 바로 서원섭 목사님이셨거든요. 서원섭 목사님이 한 달에 3번은 설교하고, 그리고 한 번은 중등부 전도사, 한 번은 고등부 전도사. 그때 당시에 중등부 전도사는 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할 때 이제 아이들과 같이 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뭐 교육 목사님이나 이렇게 서원석 목사님은 좀 뒤에 있거나 좀 나가 계시거나 그럼 참 좋을 텐데, 그분이 어떻게 했냐, 맨 앞에 있는 거예요. 맨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설교를 듣는 거죠. 설교 듣는데 여러분, 그때가 가장 이렇게 부담이 될 때가 있는데, 그 부담이 될 때가 누구냐면 내 선임 목사님이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뭔가를 적고 있을 때 얼마나 부담되는지 아세요? 아니, 맨 앞에서 막 이렇게 설교를 할 때마다 뭔가 하나씩 고개를 끄덕이면서 적을 때도 있고 고개를 이렇게 하면서 적을 때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데
자꾸 이렇게 부담이 되고 집중이 안 돼요. 막. 그러면서 앞에서 막 이렇게 하니까. 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설교 이제 예배 다 끝나면 중등부 고등부 조사님들을 불러요. 부른 다음에 설교 피드백을 합니다. 이때 왜 이렇게 했는지, 이때 왜 이 단어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이때 왜 이렇게 치고 안 나갔는지,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체크하시면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이때 왜 발음이 이런 발음이 났는지 하면서 막 다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목사님께서 앉아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건 굉장히 부담되고 힘든 일인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이 선소 목사님이 다른 데 화요 모임이나 이런 데서 설교하실 때 누가 이렇게 하셨을까요? 문희고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화요 모임 밖에 설교할 때 가장 이제 끝나고 딱 내려오자마자 아무 얘기 안 하고 쪽지를 주고 그냥 가신대요. 그 쪽지를 열어보면 거기에 설교의 피드백이 다 들어있는 거죠. 설교하고 나서 자유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다 보고 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누군가가 앞에서 뭔가를 쓰고 있다면 굉장히 쉽지 않고 어려운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기도 했어요. 예, 부담도 되기도 했지만 도움도 되게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앉아서 뭔가를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다 받아 적으면서 뭐가 틀렸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모든 율법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어떻게 깨부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쭉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 예수님께서 하시는 가장 이런 일들과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 중에 가장 뛰어난 방법 뭐예요? 정면 돌파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생각 갖고 있어? 하면서 오늘 이제 이런 얘기가 쭉 펼쳐지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막 있으니까 무리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도 있다고 했잖아요. 많이 모여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지금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중풍병자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중풍병자는 아니에요. 중풍병자가 아니라 사지가 마비된 사람이라고 좀 표현하면 좀 더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지가 마비된 사람, 사지가 마비되니까 움직이지 못하죠. 그 마비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친구들이 함께 그를 위해서 데리고 와준 거예요. 데리고 왔는데 딱 가려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가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은 여기 힘든 사람 왔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옆에 비켜주세요 하면서 갔어도 됐을 텐데 이때 당시에는 그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서 뚫고 예수님께로 가려고 했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무리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옥상으로 올라가서 옥상을 뚫고 예수님께 그 사람을 내려주는데 이때 당시에 집 구조는 어떤 구조냐면 여러분 시골집 같은 데 가면 단층인데 1층짜리인데 위에 옥상이 보통 있잖아요. 그렇죠? 옥상에서 거기 빨래도 마르고 막 이러잖아요. 이때 당시에 대부분 이런 집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1층에는 이렇게 하고 2층에서는 자기도 하고 또 옥상에서는 또 이렇게 같이 다른 삶을 할 수 있도록 거기서 평평하게 만들어서 지붕을 세모나게 하지 않고 평평하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우리도 그 1층 집 보면 옥상으로 올라가면은 집에서 나와서 옆에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옥상으로 가잖아요. 이때도 그런 구조랑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집 옆에 계단을 만들어서 옥상으로 갈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환자를 데리고 가서 그 옥상으로 가서 거기서 내려주는 거죠. 내려줘서 이제 합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믿음을 보신다고. 믿음.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의 죄가 살았다고, 사해했다고 얘기해요. 이 얘기가요,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충격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건 하나님의 영역인데 감히 예수라고 하는 지금 여기에 앉아서 지금 있는 사람이 지금 죄를 사했다라고 얘기하니까 네가 죄 사함의 능력이 있냐? 이게 지금 마음에 계속 의심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딱 듣자마자 저건 아닌데 저 지금 제 완전 잘못됐네 막 이런 마음이 계속 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음과 생각을 아셨어요. 아시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죄사함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두 가지가 좀 생각났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이 사람들이 이 친구들 4명, 친구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4명이 지금 환자를 끌고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아갈 때 지금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지금 뭐 때문에 못 가고 있어요? 무리 때문에 못 가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생각난 것이 있어요. 혹시 이 무리가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닐까? 지금 교회가 이런 무리의 역할을 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지금 막고 못 가게 하는 것 아닌가?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 따뜻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와도 편견 없이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로 소개하고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를 사람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리가 돼서 그냥 떡하니 버티고 내 자리는 안 뺏기고 나는 여기서 절대로 안 움직일 거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구든지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우리 여러분 각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따뜻한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께 데리고 가고 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삶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구원.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구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구원은 오늘 말씀에 그 중풍병자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자신의 침상을 두고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오늘 예수님은 몸을 회복해 하시고 치유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죄성,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한쪽으로 그냥 우리 육신만 잘 사는 것, 평안해지는 것, 이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돌보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뿐만 아니라 영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온전하게 구원시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그래서 뭐예요? 죄사함의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다고요. 예수님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에 여러분 힘듦과 어려움, 회복이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육체가 힘들고 어렵고 이것이 잘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 안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 영혼의 회복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로도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가시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육체의 가시가.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3번 기도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3번 기도했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는 한 번 기도할 때마다 40일 금식 기도를 이야기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3번을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3번 정도를 기도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시, 육체의 그 질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예요. 네가 지금 살아가는데 이것의 은혜가 족하다. 이 응답을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진지 아세요? 맞다. 내가 이 가시가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 가시 때문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삶을 살아가지. 이것이 바로 이 가시를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 사도 바울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너무 변화에 몰두하지 않으시기 바라요.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의 근본적인 영혼의 삶, 영혼의 생명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먼저 제1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먼저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발미하면서 우리의 육과 또 영까지 온전히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기인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
이 구원은 우리 영혼의 구원까지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고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영혼을 새롭게 하시도록 주님께 내어드리고 회개하며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실까요?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실 때 아까 우리가 같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란 찬양입니다.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바라보시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누구를 위지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회복이 필요하신 분 계세요? 정말 주님 안에서 정결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세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회복함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